그냥 계속 춥다, 그쵸? 와, 무슨 날씨가 이래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항상 잘 주의하시고. 자, 오늘도 저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행복하시길 다 원하시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 인생이 행복한 길, 행복한 방법,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왜 해피하지 않을까요? 그 원인을 저는 그런 거 재밌나 봐요. 따져보면은 저게 결여해요. 그쵸? 왜 우리 꼬맹이한테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어제도 한번 소리 질렀는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TV 앞에 전기장판을 꽂아놓은 선이 있어요. 얘는 덜렁덜렁한 아이라 조심스럽게 거기를 건너 다니지 못해요. 그러다가 발에 걸리기도 하겠죠. 덜컹 걸리면 무슨 사태가 벌어질까요? 아니, 망가지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넘어지는 거요? 싫어요. 그것도 일도 아니에요. 와당탕 소리 나는 게 싫어요. 전 그 소음이 싫은 거예요. 와당탕. 그 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가! 아빠 방에 들어오지 마! 그 소리 듣기 싫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고? 야, 깊이 회개해야 되죠, 우리? 깊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한번 이해하고 그 친구를 다시 한번 용서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서로 소리를 지르고 너 나가, 다신 들어오지 마, 이럴 일 없어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우리를 웃게 만들고 해피하게 합니다. 그러나 저게 결여되는 순간에는요, 내 성품, 내 성격, 내 말, 내 행동이 나오는 순간부터는요, 주변에 많은 아픔이 갈 겁니다. 근데 그 아픔이 상대방의 아픔만이 아니에요. 가끔가다 저희 애기 엄마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 나중에 애가 크고 당신이 늙었을 때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아느냐? 당신이 지금 애한테 했던 그 행동, 그 말 똑같이 하으니까 당신에게 할 거다. 다 아멘이시죠? 남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 집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재미가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날 다들 피곤한 가운데 앉아 계시는데 한번 웃으시라고. 호세아 1장에 우리가 고매를 맞이하는 이야기부터 읽고 오고 있습니다. 3장의 내용은요, 1장의 내용이 조금 한참 지나간 세월의 길이가 좀 길어져서 그 뒤의 일이에요. 고멜이 부정한 여인인 걸 알면서도 결혼하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삽니다. 새 아이가 태어났죠. 두 번째,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로암미, 로루하마, 그렇죠? 내 백성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지 못한 자예요. 성경 구약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첫째 아이는 호세아의 아이가 맞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는 도대체 이게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마누라가 밖에 나가서 외도하면서 아이가 생겼는데 호세아가 볼 땐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삽니다. 2장에서 보여주시지 아이들이 장성해요. 엄마가 그렇게 사는 게 정말 나쁜 건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 그 행실을 고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고멜이 그 외도에 만족하지 않고 3장에서 무슨 사태가 벌어졌느냐? 남편과 세 아이들을 놓고 가출해버립니다.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간 것만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살던 그 방식대로 창기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그 가치마저 떨어졌어요. 포주가 고멜을 노예로 팔기 위해서 몸값을 제시해놓고 이제는 물건으로 상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좋더냐? 남편도 자녀도 몰라라 하고 그렇게 나가서 네 맘대로 살더니 참 좋더냐? 비난받아 마땅하죠.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게 비난한다고 해서 누가 이 여인에 대해서 변호할 사람이 있어요? 잘했습니까? 그만큼 호세아도 참고 살았으면 된 거예요. 잘했죠. 아이들은 크고 있는데도 여전히 나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여자하고 호세아는 어떻게 하면 맞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제 솔직한 심정을 적어놓은 거는요,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이혼 도장 찍어야지. 어떻게 같이 살아요? 애기 엄마, 우리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딴 남자랑 살겠다고 가출해서 나갔어요. 하은이도 크고 있고 애기도 크고 있고 집에서 저는 애기 보면서 살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 못 살아. 아, 저는 못 살아요. 그래서 여기다 빨간색으로 이혼 도장 찍어야지 뭘 어떡하냐고 써놨어요, 솔직히. 호세아의 마음이 분노가 안 났겠어요, 이게? 분노가 났겠지. 한편으로는 포기했겠죠. 야, 도대체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여자야, 여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대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와 같지 않대요. 그 고멜이 이스라엘이래요. 그쵸? 다른 신을 섬기며 그 앞에서 건포도 섞인 빵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이스라엘하고 인연 끊었으면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겠지. 더 이상 관계하지 않으면 그만이겠죠. 더 이상 참아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만큼 참아주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우리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고 잘못한 거 가지고 오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요? 그걸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좋다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럼 내일 여러분 성자와 같이 살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분명히 또 나가서 죄 짓고 살 건데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과는 멀어져 있는 삶인데요. 심지어는 하나님 말고 더 다른 신랑한테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사랑받고 사는 게 모두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데도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야 되나요? 용서받을 가치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상한 명령이지만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는 집 나가서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고멜을 데리고 와야 돼요. 이미 호세아는요, 자존심의 상처가 날 대로 나고 너덜너덜합니다. 결혼하는 그 당시부터요. 무슨 선지자가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 남자는 자존심으로 살아가거든요.
여자는 사랑받고 살아가고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존중하라고요. 존경하라고. 그냥 남자는 단순해요. 당신 최고야 하면 끝이에요. 월급은 쥐꼬리만큼 벌어와도 당신이 최고야, 당신밖에 없어, 나한테는 당신 같은 남자가 없다, 그거 하나면 끝이에요. 남자는 단순해서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충성을 다합니다. 여자는요, 쪼글쪼글해졌어도 이쁘다 그러면 짱이에요. 우리 애기 엄마 조그맣고 똥똥해도 내가 볼 땐 제일 이뻐. 그거면 끝이에요. 나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고, 이거면요 만족하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는요, 자존심 그런 거 다 무너졌습니다. 저 집 아이는 호세아의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데, 저 친구는 무슨 부인이 저러고 다니는데 가정이 저래. 그 부인 어디 갔대? 집 나가가지고 지금 노예 시장에 경매로 나와 있대. 이게 뭐예요? 가장으로서의 권위, 남편으로서의 권위,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래요 지금? 남아있는 자존심마저, 차라리 도장 찍으라 그러면은 속이 후련하겠는데, 그 바닥에 떨어진 자존심마저 다 접어놓고 가가지고 네 안에 다시 데리고 와라.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면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 불가능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왜 3장이 이렇게 작은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3장이 이렇게 5절로 짧게 되어 있을지, 오히려 더 많은 설명을 붙여서 호세아가 아내를 찾으러 가는 장면을 세세하게 묘사해놨으면 얼마나 더 재밌었을까. 그래서 여러 상상들이 동원됩니다. 고멜이 빚을 진 것을 호세아가 가가지고 갚아주는 거다. 아니다. 단순히 빚이겠느냐. 고멜이 집 나가가지고 혼자 살다가 생활고에 쪄들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노예시장에 팔았는데 호세아가 가가지고 사온 거다. 그 정도로 되겠느냐. 제가 봤을 때도 이 세 번째가 맞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가서 몸 팔았다. 근데 늙고 더 이상 상품가치 없으니까 그 포주가 갖다 판 거다. 이야기 흐름상 그 세 번째가 제일 맞아요. 그리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어떤 것을 택하든지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요, 큰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당시 고멜과 같은 그런 여성들이 팔려나왔을 때 몸값이 얼마였을까는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을 기준해서 봤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소가 어떤 사람의 집에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받아서 상해를 하면 얼마 물어주게 돼 있는지, 은 30. 신명기 22장 29절 제가 다 찾아봤어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남편 집에 지불해야 되는 게 50. 그래서 약 20개, 은 20개, 은 20세겔 정도. 나이 많이 들었으니까. 대략 그 정도 보는 겁니다. 돈과 곡식을 짊어지고 가가지고 지금 그 아내를 사오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 값이 얼마인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요, 은 15개 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은요, 약 20세겔, 20개, 은 20개 정도? 그 당시에 건장한 노동자가 1년에 받는 연봉이 차이가 있었겠죠. 최하 5세겔, 많으면 10세겔이에요. 그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했다 쳐도 2년치 연봉이요.
적게 받은 사람은 길게 보면 3년치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2, 3년 사이에 연봉을 지금 들고 마누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거 대충 지갑에 있는 돈 얼마 꺼내가지고 가가지고 마누라 사오겠다 이거 아니에요. 왜 돈만 가져가지 않고 곡식을 이만큼 싸질머지고 수레에 끌고 갔을까요? 우리 애기 엄마가 5천만 원을 팔렸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연봉 2년 반으로 쳐서요. 제가 어제도 책상 앞에 가만 앉아가지고요. 그 당시 은행에서 대출 그런 거 없었으니까 호세아가 마누라를 찾아오기 위해서 팔 수 있는 게 뭐였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았을 때 제 손에 들려있는 게 얼마일까? 그 당시에 목회자나 지금 목회자나 비등비등 할 거니까요. 꼬마차를 팔아요. 카메라를 팔죠. 렌즈도 팔고요. 악기 가지고 있는 걸 싹 팔아봅니다. 그리고 가격을 토닥토닥 쳐봐요. 중고로 팔았을 때. 가지고 있는 책, 고물상에 다 갖다 팔아봐요. 얼마나 나올까요? 절반도 못 지불해요. 호세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돈 마련해야죠. 집에 있는 집기들 다 팔았겠죠. 모자르니까 이 집 저 집에 가가지고 나 돈 좀 꿔줘라. 뭐 하려고? 우리 마누라 찾아오려고. 너 미쳤냐? 맨날 집 나간다며. 그거 사다가 어쩌려고? 하나님이 사오래. 나중에 갚을 테니까 꿔줘라. 모으고 모았어요. 돈이 됐을까요? 모자라요. 야, 우리 곳간에 있는 거, 얘들아. 쌀통에 있는 거 쌀까지 그냥 싹 다 꺼내와라. 330리터요. 한 놈에 반이면. 이게 도대체 얼만큼일지 저는 계산이 잘 안 돼서 계산기 토닥토닥. 1.5리터 페트병이 220개. 그러니까는 술에 뒤에다가 볼이 잔뜩 짊어지고 포주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반 흥정, 반 호소 시작합니다. 이보셔, 우리 마누라인데 내가 돈으로는 요만큼이고 나머지는 못 마련해가지고 곡식 짊어지고 왔수다. 이거 받고 우리 물물 교환합시다. 더 내놔라 덜 내놔라 막 하면서 흥정했겠죠. 그리고 오케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게 더 나올 것은 없어 하고 생각되는 그 순간 딜 거래합시다. 15개와 이 술에 받고 장신 마누라 데려가. 이 호세아가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한없이 초라하고요, 한없이 비참하죠. 이 애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거래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 여자 손을 붙잡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애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간 뒤에도 나는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 당신은 나를 버렸으나 나는 당신을 버린 적이 없어서 오늘도 이렇게 찾아왔어.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다시 시작합시다. 나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고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것을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4절 5절이에요.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성전도 예배도 없이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그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때로는 아수르에, 때로는 바벨론에, 때로는 이집트에 이렇게 마음 주고 저렇게 마음 주다가 결국엔 망하고 쫓겨나가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살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의 왕 다윗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죠? 이 다윗에 대해서는 다 같이 의견 일치입니다. 이 당시에 다윗 왕 있나요?
이미 역사적으로는 죽어서 오래전에 없어진 사람이에요. 그럼 이 다윗에게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오실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똑같죠? 그리스도 예수는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주시면서 우리를 사실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 팔려가가지고 오늘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내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그때 누군가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 사람을 위해서 제공할 테니 당신은 이 사람에게서 손 놓고 나에게 넘기라. 그래서 죄와 죽음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면서 건져내신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살 것이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 것이라. 이미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도 상상이죠. 고멜이 돌아오는 호세아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오는 그 길에 어땠을까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1장부터 3장까지로 끝나요. 더 이상 이 내러티브는 나오지 않습니다. 호주도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버렸는데요. 나는 노예로 이제는 생을 마감하나 보다 하고 모든 게 포기된 순간에 돈과 곡식을 챙겨와서 나를 사가거든요. 내가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지금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한없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미안해서, 속상해서. 그렇게 호세아의 사랑은 고멜을 변화시킨 겁니다. 고멜이 또 뛰쳐나갔으면 사장에서 또 나왔겠죠. 야, 호세아야. 사왔는데 또 나갔다. 또 사와라. 근데 그 이야기가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고멜의 방탕한 삶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자녀에게 충실하고 남편에게 충실하면서 호세아가 나가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외치도록 그 뒤에서 후견인이 되어주고 후원자가 되어주고, 호세아가 끝까지 고멜을 포기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사랑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고멜과 같이 우는 겁니다. 고멜과 같은 참회의 눈물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고멜과 같이 끝까지 형편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을 알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고멜과 같은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를 끝나고 밖에 나가셔가지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버리지 못한 악한 습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죠.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고요? 다 거짓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죄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면 그것을 돌이키기 위한 회개의 작업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늘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신앙의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회개의 삶이 우리 안에 늘 일어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만 다 같이 보고 마칠게요. 하나님과 호세아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가래요. 다시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시 가라. 여러분 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쭉 봐도, 그렇죠, 오랜 시간
내 말 안 듣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 남편이 언제 변화되고 언제 교회에 나올지 도무지 모르시겠죠. 내 부모님 내가 말해도 꿈쩍도 안 하세요. 이놈의 자식들 엄마 아빠가 아무리 얘기해도 꿈쩍도 안 하시죠. 안 하죠. 뭐 내 주변에 저 사람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변화될 것 같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쉬 포기합니다. 마음으로 단정 짓고요. 저 사람은 안 변해. 다시 가랍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가랍니다. 하나님과 호세아와 같이 모든 것을 내어줄 각오로 다시 가랍니다. 싫으시죠? 이게 사랑이라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사랑 많이 얘기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겁니다. 나는 너무 싫어요. 왜 다시 가야 돼요?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왜 사랑으로 나만 다가가야 돼요? 그게 좋고 쉬우십니까? 근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진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그걸 못했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그걸 못했기 때문에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아픔이 일어나고, 그걸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다시 가랍니다.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선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멜도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도 돌아오게 되어 있고 자녀도 부모님들도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가족분들 계십니까? 눈빛 교환. 솔직히 이제는 뭐 사랑하는 감정 있습니까? 그런 걸로 산다 그러죠? 전우애로 산다고. 이제 하도 투닥투닥 싸우고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우애로 살아가지 무슨 사랑의 마음, 사랑의 감정으로 살아요? 이 시대가 그것이 메마른 겁니다. 사랑이 메말라서요. 심지어는 어린이집에 그 꼬맹이를 보면서도요. 오늘도 뉴스에 난 게 그거예요. 선생님이 애들 안 보이는 옆구리 허벅지 꼬집어가지고 그게 CCTV에 찍히고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요. 학교 가면 교사가 선생님을 때렸네, 선생님이 애들을 때렸네, 서로 투닥거리지 뭐가요. 아직도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으려면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거기 맡겨둬가지고 전혀 소망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성도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셔가지고 어린이 보육원 교사가 교회 선생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다시 한번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랑으로 다시 한번 양육할 수 있어야죠.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하고 나쁜 아이들, 그 아이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되죠.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왜 일터에서 갑질이 난리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장님들이 일어나야죠. 겸손한 사람들이. 왜 가졌다고 해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억누르고 비하하고 상처 주고 왜 그런 일들을 우리 눈으로 수없이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결여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가지고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랑으로 다시 한번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어느 날 그것이 생기겠지. 어느 날 그것이 생기겠지. 아니에요.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훈련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훈련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내가가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다시 한번 사랑으로 다가가는 훈련, 연습. 저라고 여러분들 모두가 만족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한번 대할 수 있는 그 성품.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사랑의 성품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랑으로 다가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모두 들려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내가 내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면 또 집 나가는 고멜과 같은 그 모양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이 악한 습성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다시는 그 죄악 가운데로 발걸음을 돌리지 아니하도록,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게 나를 도와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하나씩 꺼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해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내 성품이 앞서 나갑니다. 다시 한번 가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의 속에,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새겨지길 간절히 원하고 그 사랑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소서. 같이 우리 말씀을 붙잡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집 나간 아내를 찾아오라는 그 명령을 듣고 다시 아내를 사오던 호세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악한 길로 갈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끌어당기셔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죄악된 모습들, 악한 습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우리 가운데 그 악한 것들이 끊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사랑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내 성품이 앞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가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의 귀에 늘 들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바라볼 때, 내 주변을 바라볼 때, 내 일터를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과 성품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옵소서. 있는 곳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